오늘 말씀은 레위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시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또 레위 지파로 살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생계곤란이 생겨서 결국은 이 레위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그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의 일이라면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학을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전임으로 하기보다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사실 그걸 안 하고 알바를 하면서 그냥 교회도 파트타임만 하겠다.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이 없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명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되돌아봐야 되고 사명자들도 자신과 주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사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또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요? 라고 알아보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대학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을까 두렵답니다. 그래서 왜 은혜 받을까 두렵냐 했더니 은혜 받아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못하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이 기뻐함이고 또 자녀들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이 말라기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생계 문제나 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죄라고 지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먼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죄를 지적한다.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불편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가보면 사사기에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미가의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의 복만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미가의 제사장을 삼고 있는 모습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라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이 죄에서 떠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종교인으로만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말라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사역자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불편한 거 듣고 싶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도 주님께서도 무척 답답해 하셨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우리를 거기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관계를 너무 쉽게 깬다라는 겁니다. 즉 레위 지파도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싫으면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어떤 측면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적극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혼과 헤어짐이 쉬워지는 이 사회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 즉 거룩한 백성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오늘 말라기로 이어지며 거룩한 백성을 낳음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들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만 잘 어려워서 사실 힘든 시대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즐기다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와 이런 사고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옳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10명을 낳았더라고요. 10명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러니까 20살부터 이제 1살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가다가 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임신시키기만 하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 한둘만 낳아서 잘 길러야지 그게 뭐냐고 이러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도 구김살 없이 다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자녀가 몇 있으면
짐승처럼 쳐다보고 말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거랍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축복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바라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녀가 많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비기독교적인 관점이 너무 들어와서 자칫 실수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레위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며, 오늘은 우리에게 레위지파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혹시라도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말과 또 행동들을 잘 살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입술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 시대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